마가복음 한 50번째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제어하시고 내어 쫓으시며 각색 병들린 자를 온전히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외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구원 계획을 자신의 삶으로, 입술로,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내셨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복음서들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약간씩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였는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다 부르신 후에 그 제자됨의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적도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2씩 또는 7씩 짝을 지어 보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그들 나름대로 전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제자들은 이 사명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버리지요. 사랑과 믿음의 실패자, 그리고 사명의 실패자였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장소, 그래서 먼저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들을 만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대표로 불러주셔서 부르신 이후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그건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배신의 상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지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상명령이 무슨 뜻이죠? 지상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이라면 그것을 믿는 또 그것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픈 분들이 있죠? 그런데 병원을 통해서 또는 어떤 약을 먹고 좀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효과를 본 약이 있어요. 내가 건강을 다시 되찾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약, 내가 먹고 건강을 회복한 그 약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순적하게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나타나는 현상은 그 반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이 엠마오로 가던 2 사람, 이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도 역시 처음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나오죠. 듣고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 미온적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복음을 안 믿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반응이 좀 미온적인 것이, 그걸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이 대단히 중시되고 또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 이 이론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신론적인 진화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되어졌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이 학교에서 진리처럼 공공연하게 가르쳐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아는 사실이죠.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많이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더 편리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것이고 더 먼 곳까지 내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다 집에 자동차 한 대씩은 있으시잖아요. 이 자동차를 한 집에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딘가를 이동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놨어요. 지금 탐사선이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삶의 외형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학 문명이 지식의 체계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도대체 얼마까지 될 수 있겠는가? 이전에 비해서는 한 20, 30년 늘었어요. 평균 수명이 도대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 안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 거머리처럼 늘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성, 인간의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온전해졌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도덕성에 관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도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는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이 줄어들었습니까? 많은 것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 사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망, 탐심, 시기심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이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다. 불행과 고통이 줄어들었다면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고통과 불행이 줄어들었다면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행복한 세상 오고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불행과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동안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김창경 교수님이라는 분, 한양대학교에서 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게 강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럼 100세를 넘길 겁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살게 될 거예요. 200살까지 살게 되었다. 질병에서 그만큼 질병을 극복한 능력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게 200살까지 살게 됐다. 이게 단순히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 그런데 200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루 눈 뜨는 것이, 어떤 때 눈 안 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0살까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거죠. 세상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자신을 불신자였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어떤 성도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그간 마음에 회의감으로 찾아왔던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은 기쁘지 않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에 다다른 생각은 이번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변했어요. 삶이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좋은 건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럽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인기를 얻고 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 이거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사람들을 죽을 대로 인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삶의 해답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해답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그가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A가 아니어도 A 다시를 쓸 수 있어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약이 유일한가? 어떤 약이 유일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대개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느니라.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삶이 별게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오는 길 밖에는 정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완고하고 또 미온적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중단 없이 전파되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있죠.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 외적인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걸림돌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이 완악한 사람들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실 때도 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하실 만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친 겁쟁이들, 비겁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제자들이 더 낫지, 아니 베드로가 낫지, 요한이 낫지, 야고보가 낫지. 제가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낫겠어요? 이들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복음 전파가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인가?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부르심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약속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막 구름 위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순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복음을 믿게 하는 것,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이가 생길 것이고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이 말씀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경을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까지 온 천하, 지구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정해주셨죠. 옆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만민에게,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어부 고기잡이 하면서 일평생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온 천하, 그리고 만민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멀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거의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지금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알려졌습니까?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에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남았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오거나 이 세상에 세계의 종말이 오게 되면 우리가 즉시 알게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슨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요? 잘해줘야죠. 사랑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죠.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 그것은 그들에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수십 명, 수백 명은 되실걸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닌가, 좀 고생할 것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삶의 재미는 없어질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주어질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과 즐거움, 이런 삶과 좀 멀어질 것이 아닌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여기에는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 안수연 형제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세상에선 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좀 바보처럼 살았던 것은 머리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좀 바보스럽다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안수현 형제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1등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부보다는 늘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주일 하나를 지켜내기 위하여 당직을 바꿔가면서 주일을 쉬어야 되니까 당직 근무를 이렇게 서기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의약 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책과 CD, 테이프, 선물을 사서 예수 안 믿는 환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병실뿐만 아니라 집으로 빈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의 아픔은 아픈 것은 아픈 거고 치료 잘 받읍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가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생활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질병에 감염되어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받기만 했는데, 그 형제에게 받기만 했는데 이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정 앞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예배는 마치 아름다운 결혼식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33세 아주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흔적, 그 짧았던 삶의 흔적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울리는 울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안수현 형제가 마지막 남긴 일기 한 부분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하지 마시고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경쟁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진리가 아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약하고 볼품없고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